레위기 23장입니다. 미리미리 읽지 않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 없이 또 오시면은 무슨 말 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청년이 그래요. 도대체 제가 설교하는 거 하나도 모르겠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자라가야 되고 또 어린아이를 버려야 되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지 못하면은 멈추고 퇴보합니다. 그래서 이 23장은 성경 전반적인 그 흐름을 깨뜨려 볼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혹 잘 모르시겠다면은 적어 놓고 제가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겠습니다. 그 찾는 가운데 여호와의 7 절기가 무엇이고 왜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모르면은 예언을 해석하는데도 문제가 많이 생기고 오늘날 지금 교파교회는 난립니다. 12월 달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얼마나 야단법석을 뜨는지 저도 이제 몇몇 교파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한테 또 와요.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누가 보내는 걸 제가 쭉 한 30분 정도 여자 전도사라고 하는 그 사람의 설교를 들어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한 10가지 정도 성경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딱 집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성경을 모르면은 사람들이 헛되게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사람으로 올바로 자라게 되죠. 23장에서는 10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3절에 나오는데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23장에 10번이 나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어떠한 일도 하지 마라. 어떠한 노동도 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람이 전혀 간섭할 수도 없고 사람의 어떠한 뜻도 개입될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할 때 우리 사람은 교만에 빠집니다. 결국 선악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선과학에 대한 기준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죠. 여기서 하나님은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만약에 무엇이라도 하면은 하나님께서 끊어질 것이다. 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이스라엘에 한 7가지 절기는 1년에 7번의 절기를 매년마다 똑같이 반복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말게 하라.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하면서 여기서 이스라엘에게 명한 7가지 매년마다 7번의 절기를 행하는 것은 장래일의 그림자고 예표고 그리고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매년마다 7번의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시간표고 하나님의 그 예언입니다. 이 7 절기를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어느 시점에 지금 우리를 두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이제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면은 8가지가 나옵니다. 그 한 가지는 이제 첫 번째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죠. 사실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그 안식일, 그 안식일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날입니다. 그 안식일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창조의 안식이 있고,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율법의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가나안 안식이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안식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이렇게 5가지 안식을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그러면 여호와의 절기의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그 절기가 시작되는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또는 칠칠절, 또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팔절, 그리고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 또는 장막절 또는 수장절,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것이 이 이스라엘의 1년마다 돌아오는 그 절기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시간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월절은 먼저 이 말씀드리기 전에, 이 절기는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구속에 대한 그 절기와 또 하나는 그 추수에 대한 감사의 절기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먹을 것을 주시고, 먹을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는, 이러한 그 2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긴밀하게 연관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나중에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월절은 그들의 그 종교력으로는 그 아비볼이라고 하고, 나중에는 니산월이라고 이제 이름이 바뀌는데, 그 아비볼 1월 14일이 유월절입니다. 이것은 그 히브리어 파사흐라고 해서 지나가다, 넘어가다 라는 뜻을 명사로 페사흐가 되어서 유월절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영어에 패스오버를 해서 뛰어넘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장자와 짐승의 초택생과 종의 장자가 다 죽게 되는,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바르지 아니하므로 천사가 와서 그 피가 발라지지 않은 집에 있는 장자와 초태생과 짐승의 초태생과 종의 장자를 다 죽인 심판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유월절이 구원이었고, 애굽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은 전무후무한 애굽 전역의 초상집이 되게 하는 끔찍한 심판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십자가가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이것을 믿지 않는, 구원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꺼리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새로운 한 해가, 출발이 새롭게 됩니다. 이것은 14일 저녁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유월절 이후에 그 다음 15일부터 1회 동안, 일주일 동안 21일까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무교, 그러니까 발효되지 아니한 빵, 그러니까 이스트가 없는 빵을 먹는 그 일주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르게 unleavened bread 해서 발효되지 않은 빵, 레븐 하면은 L-E-A-V-E-N, 레븐이라 하면은 그 효모, 또 아니면은 발효되다 이란 뜻인데, 그 발효되지 아니하는 빵을 먹는 일주일 기간이 있습니다. 결국 유월절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말씀하고, 그 유월절 바로 다음부터 일주일 무교절은 구원받은 우리의 모든 전생애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구원받고 나서 죄와 구분되는 것이고, 죄를 멀리하는 것이고, 죄를 떠나는 것이고,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진정 구원받은 자는 그러한 삶의 결과로서 자신의 구원을 증명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함께 갑니다. 그리고 이 무교절 다음이 그 유월절 다음 14일이 이제 다음 15일이 안식일이고 그 다음 16일이 안식 후 첫날 초실절입니다. 이때는 보리를 추수해서 보리의 단을 하나님 앞에서 흔드는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앞에서 제사의 방법은 4가지고 제사의 종류는 5가지로 했습니다. 방법에 있어서는 화제, 요제, 거제, 전제가 있었는데 이 요제는 흔드는 제사입니다. 화제는 완전히 불태우는 제사고 거제는 드는 제사고 그리고 전제는 붓는 제사입니다. 근데 요제는 흔드는 것은 바로 주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초실절은 주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이 초실절 이후로 7 안식일 77이 49 그 다음 하루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77절, 맥추절 같은 말입니다. 오순절, 77절,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1월 16일부터 이들의 한 달은 30일이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 3월 6일이 됩니다. 이때 오순절은 그 헬라어로 보면 펜테가 온데 펜테코스테 해서 이것이 영어에 펜트코스트라고 나옵니다. 이것이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은 특이하게 제사를 드리면서 떡 2덩어리에 누룩을 넣고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왜 누룩을 넣느냐? 이것은 나중에 교회를 말씀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오순절이 끝나고 나서 4개월 동안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그 절기가 7월 1일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4개월이란 그 기간은 마치 지금의 교회 시대, 성령 시대, 은혜 시대를 나타내고 있고 7월 10일 그때가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이 또 5일 지나와도 7월 15일부터 1회 일주일 동안 7월 21일까지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통해서 이제 1년에 7절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1년에 매년마다 7절기를 지키겠고 그 중에서 3번의 절기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에는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야 됐습니다. 우린 출애굽기를 할 때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간다면은 처자식만 남겨둔 집에 이방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지켜 보호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전날 6일째는 만나를 이틀분을 주셨습니다. 그 전날 이틀분 거두면은 그 다음 먹으려고 하면 썩어서 냄새가 나서 먹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간략하게 봤습니다. 이것은 23장을 읽어보면은 제가 그 요점만 말씀한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럼 이것은 이 교회 시대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 온 인류의 세계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가를 봐야 됩니다. 자, 우선은 고린도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기서 유월절 양은 누구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그리고 유월절 이후에 1회 동안 일주일 동안 있는 무교절은 결국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죄악에 물들지 않고 죄를 멀리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그러면은 그 유월절 다음 안식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라고 했습니다. 초실절은 무엇이냐? 그것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실절은 보리를 수확해서 그 보리의 단을 하나님 앞에 흔드는 것입니다. 흔드는 요제는 부활을 상징하고 거제는 성천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 그 단을 흔드는 그것을 바로 주님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5장, 고린도전서 15장에 있습니다.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서 첫 열매. 자, 초실절을 23장에 레위 23장에 보면은 초실절을 드리기 전에 어떠한 곡식도 볶거나 삶거나 익혀서 먹지 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려서 제사 드리고 난 이후에 너희들이 보리 추수한 것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것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처음에 보리를 수확했으면 그 다음에 수확하는 것도 보리지 밀이 아닙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죽음 가운데 부활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 마지막에 보면 주님이 부활하실 때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 안식일은 뭐냐? 유월절 다음에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그 첫날은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이고, 그리고 이것은 초실절이 그 절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초실절이 있고, 그러고 나서 초실절부터 7안식일을 계산하면 49일입니다. 49일 그 다음이 오순절 50번째 되는 날이고, 그것은 성경에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무조건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BC 722년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받고 BC 586년도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받습니다. 그리고 70년 뒤에 BC 516년에 그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스룹바벨을 통해서 돌아오지만은 소수가 돌아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디아스포라 해서 흩어져서 전 세계를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런데도 전 세계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때 이들이 오순절 날 주님이, 결국 이 오순절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셔서 10번을 부활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천할 때는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구름을 타고 승천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서 기다리라. 그 몇 날이 못 되는 날이 10일입니다. 그 10일은 결국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입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시작되는 오순절 때 왜 레위기 23장에서는 떡 2덩이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유일하게 그 오순절 때는 떡에다가 누룩을 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면서 자 여기서 율법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철저하게 구분되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고 또 우리가 말한 이 레위기 23장 7절기를 지켰고 할례를 행했고 먹는 것에 구분했고 그들은 그들만의 제사를 드린 성막이 있었고 제사장 직분이 있었고 또 제사 드리는 규례들이 명확하고 분명하게 기록된 대로 그들은 이방과 분리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율법 아래 있으면서도 율법을 행할 수 없었고 율법으로 인해서 그들이 죄인인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지금 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들은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은 원수와 같은 자들이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했는데 그리스도의 피로서 하나가 되고 한 세 사람을 지었겠다. 그 한 세 사람은 뭐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가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멀리 분리되었던 것들이 하나가 되는 하나의 새로운 사람,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고 원했던 그 사람이 이 오순절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자나 또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한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한 몸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또 서로 돌아보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하는 한 공동체,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오순절을 교회를 시작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이 있고 나서 4개월이라는 공백이 지나갑니다. 이 4개월은 무엇이냐? 그것은 다시 주님이 오실 날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은 나팔절로 인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 나팔절은 무엇이냐? 자, 그 앞에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결국 이 나팔절은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 4개월의 공백이 있고, 그 기간은 주님이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시고 나서 성령시대, 교회시대, 은혜시대인 지금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나팔절은 주님이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큰 나팔로 영광 중에 공중에 오실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 나팔절은 구원의 날이고 휴거의 날이고 축복의 날입니다. 하지만 이 땅은 전무후무한 재난이 시작된 날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저 엉뚱한 데 찾아가지고 잠깐만요. 이것을 자, 4장 몇 절부터 볼까요? 자, 13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 텐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므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분별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마지막 나팔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고 호련히 변화되어서 하늘 나라로 올라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팔절입니다. 왜 이러느냐? 그것은 마치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에녹이 난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납니다. 결국 에녹은 교회를 상징하고 그리고 노아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므로 그들에게 나팔절 다음에 오는 절기가 대속죄일, 7월 1일 다음에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자, 그것은 이제 앞에 구약 스가랴서를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을 보면은 학계 스가랴 말라기 해서 말라기 앞입니다.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리고 13장 1절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하나님은 이제 그 70년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돌아와서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나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들은 이 민족을 재건하는 일을 했고 학계 스가랴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을 소망 가운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거가 있고 나서 이 땅에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메시아인 것을 보게 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열국들에 대한 심판이 있고 그리고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누게 되고 그러고 나서 7월 15일부터 1회 동안 있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인 마지막 절기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 속에 살았던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애굽을 나와서 초막에 살았지만은 이것은 앞으로 장차 그들이 누리게 될 천년 왕국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것은 이제 스가랴서 14장 18절을 보시면은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을 지켰다는 것이 여호수아 또 사사기는 물론이고 사무엘 때 그리고 다윗과 솔몬 때도 그리고 그 위대한 왕이었던 히스기야 또 요시야 왕 때에도 이런 초막절을 지킨 것이 없습니다. 초막절을 지킨 것은 느헤미야 8장 17절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에 돌아오고 나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 초막절은 결국 이 땅의 천년 왕국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주겠다고 하는 이 땅의 유대인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배려요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주어졌던 인간에 대한 그 축복을 다시 한번 주시고 이사야는 11장과 35장에서 이와 같은 천년왕국 때 있을 놀라운 변화, 죄가 없고 더 이상 사단이 무저갱에 갇혀있고 더 이상 죄가 없는 그런 아름다운 천년왕국을 이 땅에서 이룰 것을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0장 4절부터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극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으니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것을 통해서 천년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한 사람 때문에. 아담은 우리의 대표였고 아담이 거룩한 가운데 죄를 짓지 않고 지음받은 가운데서도 실패했다면 우리 모두 실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다시 천년왕국 동안에 천년 동안에 사단을 무저중에 가둬놓고 천년 동안 에덴 동산과 같은 축복을 줍니다. 어린아이가 독사울에 손을 넣고 또 어린 양이 사자와 뒹굴고 하는 이와 같은 축복을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 한번 주셨지만 천년이 차고 나서 사단을 풀어놨을 때 또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것이 인간이고 이것이 피조물의 한계고 피조물의 불완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어떠한 것도 하지 마라.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사랑도 주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우리는 거짓되고 우리는 참으로 부패하고 죄악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도 주님의 믿음이고 사랑도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교만함밖에 없습니다. 거짓됨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할 때 전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나올 때 그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칩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을 배울 때 우리는 진정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57장 지존무성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겸손한 자와 함께하나니 마음이 통회하고 슬퍼하는 자와 내가 함께한다. 주님은 그렇게 너무너무 지존무성하시고 거룩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가 엎드릴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너무나 악한 자입니다 하고 엎드릴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피로 덮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게 하고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상현 교수님